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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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마포지역 김어린봉입니다. 네. 잘합니다. 네, 네. 스님, 네, 항상 행복과 깨달음을 주시는 큰 스님 법문에 진심으로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스님, 법당이 열심히 나온 어린 모습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오래오래 건강하셔서 네. 저희들에게 좋은 법문을 오랫동안 설해 주시기를 네, 기원드립니다. 머린봉 보살님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스님, 요즘 바쁜 생활에 쫓기다 보면은요. 어허, 모든 제일에 맞춰 음흠. 기도하고 네. 공양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육제일 가운데요. 네, 발언에 따라 특정 제일만 어? 선택해서 기도를 해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네, 네, 또 제일은 네, 어떤 마음가짐으로 네, 제일을 맞이해야 하는지 음. 궁금합니다. 큰 스님이 법문을 청합니다. 네, 박수를 많이 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이 월인봉 보살님 잘 아는데요. 저 보살님이요 수술을 했어요. 네, 그 질문에 답하는 거 전에 수술을 했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경락을 잘못 건드렸는지 고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생 동안 이걸 못 돌리니까, 그 저한테 오셔서 그런 거예요. 의사 말을 믿을래, 스님 말을 믿을래? 우리 몸의 기의 흐름은요. 아니 부처님 계신데 한번 죽기 살고를 한번 해봐라. 수행을 해봐라. 기가 이게 다 뚫리게 돼 있거든요. 그 이 보살님이 진짜로 제가 저 보살님을 잘하는 이유가 몸을 던져서 수행을 하셨어요. 정말 열심히. 차라리 자기 입으로 저한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죽는 게 낫겠다. 죽을 힘을 다해서 해가지고 여기 당사자가 앉아 있잖아요. 본인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그래 했더니 어느 날 이게 돌아가더라는 거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이 일생 동안 그러고 사셔야 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걸 물어보셨으니까 우선 한 달에는요 부처님께서 육제일, 여섯제일이 있어요. 이 여섯제일이 전부 다 배치된 날들이 이른바 말하면 초하루, 초하루 날, 그러니까 음력 금음 초하루 이때입니다. 초하루 날, 그 다음에 약사제일 날, 이제 보통 절에는 초삼일까지 신중기도라니까 초삼일 날 하고 초하루 초삼일까지.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여든의 날은 약사제일, 그 다음에 보름날은 미타제일, 그 다음에 18의 날은 지장제일, 그 다음에 6번째 관음제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제일은 전부 다 그 의미가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세속을 산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약을 공부해서 약사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엔지니어, 뭔가 무슨 기술을 공부해서 엔지니어가 되기도 하고, 법을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기도 하고, 한 사람이 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분화가 돼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라 하더라도 무량종생들을 다 사랑하는 마음은 부처님이 같으신데 그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이 다 다르시거든요. 한 달에 초입의 몸과하니 한 달 내내 나와 내 가정과 온 우주복계 무량종생들이 평안하고 신장님의 가오지 매력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한 달 내내 지금 질문하신 대로 육제일을 다 지키기 어렵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바쁘시죠. 그래서 전반부 후반부 그래가지고 신중기도 하고, 대체로 그렇게 하십니다. 신중기도 하고 지장기도는 많이 봉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법당에 못 나오신다 하더라도 평상시엔 제일날 초하루부터 약사제일까지 신중기도 하는 겁니다. 약사제일서부터 보름까지 뭐라? 약사제일기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미타불 기도하고 지장기도 하고, 그 다음에 관음제일까지는 자기가 뭐 아미타불 기도 얼마 하고 지장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까지 관음제에서부터 신중기도 같은 관음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과거에 관음기도를 많이 했는데, 지장기도를 많이 했는데, 신중기도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하도 허공이 시끄러우니까요 그 신중기도를 많이 하는 겁니다. 하도 아이도 많이 지운 다음에 뭐 돌아가신 그런 그 영가들이 너무 여러 가지 서글프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장기도하고 약사제일기도를 많이 하죠. 그래서 한 달에 법당에 나오신 건 꼭, 근데 왜냐, 이게 법당에 나오셔서 부처님께 이제 안부도 드리고 부처님께 몽고하니 네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전반부 후반부 즉 이게 반반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미타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초하루 날하고 뭔가하니 네 지장제일 날 이런 날은 꼭 오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기회가 닿으면 자꾸만 육제일을 봉행하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제일날 제일날은 이게 뭐냐면 우리가 목욕제계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마음 부처님과 하나 되는 마음이니까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제일은 어디까지나 중요한 게 뭐냐면 불보살과 신님 전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럴 땐 부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태양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다 주시잖아요. 우리가 먹을 거를 전부 다 누가 주면 우리가 돈을 내고 사는 거 내가 뭐 돈을 벌어 사는 것이지만 그걸 키워주시는 분들은 전부 다 부처님이시잖아요. 감사 헌공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도 공양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네, 공양을 올리는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부처님께 감사한 마음, 항상 감사 헌공이라고 그러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다. 감사한 마음. 그리고 꼭 내가 기도해서 올리는 모든 공덕은 무량중생들의 회양하는 자비심 같은 거. 감사와 자비, 감사와 사랑, 이 마음은 필수적인 마음이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도곡 지역 유수월승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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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스님, 네. 구족계나 보살계를 받으면 평생토록 네, 네, 지켜야 되죠. 그렇죠. 네, 그에 반해서 팔관제계는 음. 하루 동안 지키도록 되어 있는데요. 아, 팔관제계의 내용과 함께 어떤 이유로 이런 팔관제계가 생기게 되었는지 가르침을 청합니다. 네, 박수로 하세요. 네, 네. 마이크를 잡으면 항상 얼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마이크를 잡아도 얼지 않아야 스타성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걸 말씀드렸는데 왜 자꾸만 어느 분이 저 요전에 어떤 PD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능인선언 식구들은 보면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마이크를 주면 얼어서 막 도망간대요. 근데 중요한 건요.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언제 어떤 곳에 가더라도요.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려면 우선 문사서 말을 해야 되잖아요. 표현력이 정확해야 되고요. 또랑또랑하게 얘기해도 힘차야 돼요. 그래야지 그 말이 힘을 받게 되고 다른 사람이 신뢰하게 되죠. 그러니까 떨지 마세요. 용감해야 돼요. 부처님께서 보살의 제일 중요한 그런 위실력 중에 하나를 뭐라? 위대한 용기와 신심 바탕으로 모든 유종 중생들을 열반의 세계로 끌는 영웅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질문하신 지금 내용이 개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전부 다 룰이 있잖아요. 함부로 막 살 수 있어요? 자동차를 몰아도 조심해서 몰아야 돼요. 교통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딱지 떼고요. 잘못하면 사고 내면 나도 죽고 남도 죽고 큰일 나요. 그러니까 법은 만 생명을 살리는 아주 중요한 사랑의 위실력이다. 강제하는 것도 뭐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그렇게 하면 너도 괴롭고 남도 괴롭다. 법은 강제하고 잡아서 유치장에 집어넣고 막 이러지만 법은 만중생을 살리는 힘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중생들이 지켜야 될 법을 말씀하셨어요. 그걸 계라고 말, 계법. 그러니까 살생하지 말라, 불살생, 불토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른바 말하면 구족계하고 지금 보살계하고 팔관제계를 말씀하셨는데 팔관제계는 하루만 지켜야 이런 게 아니에요. 분명히 경전이 이렇게 나와요. 하루 밤낮 하루만 지켜도 공덕이 된다는 거지 하루만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하루만 지켜도 공덕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계라는 건 지키는 것만큼 공덕이 되는 거예요. 팔관제계는 요게 팔관제계는 좀 다른 계하고 달라가지고 이른바 말 우리 스님들도 삼위계 받을 때 삼인이계 받을 때 이 팔관제계 이른바 말하면 내용은 거의 같아요. 무슨 뭐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 신도 5개잖아요. 거기다 이제 뭐냐면 이른바 말하면 이런 거예요. 첫째로 뭐냐면 수행을 하다 보면
몸과 마음의 모든 걸 이른바 말한다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상을 잠깐만 부숴내야 되거든요. 무아상. 그러니까 여기 나온 내용 보면 몸에다 무슨 장식을 많이 한다든지, 그죠? 귀걸이, 코걸이 막 뭐 이런 거 달면 그게 어떻게 돼요? 부자연스럽잖아요. 뭔가 우리가 행동하기도 부자연스럽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장식을 많이 하게 되면 뭔가하니 물론 몸을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수행에는 좀 뭔가하니 그것이 좀 뭔가 나름대로 정리가 돼야 된다. 또 너무 진하게 화장하는 것도 그것도 뭐 꼴불견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팔관제계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말하면 하루만 지켜도 공덕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 하루만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하루만 지켜도 공덕이 된다. 그리고 계라는 건 무릇 뭔가하니 우리 삶의 금가옥조예요. 이건 삶의 룰이고 우주의 시민으로서 근본적으로 뭔가 꼭 지켜야 되는 내용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처가 되면 지키고 말고 할 것도 없죠. 부처가 되기 전까지 이 우주의 시민으로서 이 우주의 무량한 별들의 세계에 사는 무량한 존재들도 다 나름대로 자기들이 지켜야 될 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바세계는 사바세계 계가 있지만 하늘나라 또 다른 차원의 나라는 거기에 지켜야 될 룰이 또 있어요. 네, 그럼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축구라든 야구라든 무슨 경기라든 그 경기엔 게임의 법칙이 있잖아요. 게임의 법칙이 있어요. 그게 룰입니다. 그걸 안 지키면 재미가 없고 다 파괴죠.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이 계라는 게 정말 의미로운 걸 꼭 아시고, 항상 구족계라는 건 이른바 스님들이 이제 내가 일생 동안 스님으로 살겠습니다는 굳게 다짐하는 비구니는 500개고 비구는 250개에서 지켜야 될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구니들은 더 힘들죠. 여러 가지로. 근데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 힘들긴 하지만 여인들은 뭔가하니 아이링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로 몸에 입혀져 있는 어떤 근본적인 체성이 있거든요. 때가 되면 그냥 음욕이 과다하게 막 일어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남자들보다 뭔가하니 여자들이 훨씬 더 지켜야 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뭐 여러 가지 왈가왈부 얘기 있습니다만은 구족계는 그런 거고요. 보살계는 우리 잘 아시죠? 보살 10중대계 48경계. 그러니까 계는 그 전에 우리 보살계를 봤을 때 다 나눠졌죠. 보살 계목 자주 읽고 그걸 몸과 마음에 체화시켜야지 복이 옵니다. 계를 지켜라 말라 안 지키면 지옥 간다 이런 게 아니라 지키면 복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자, 익명 게시판 보겠습니다. 스님, 저는 40대 중반의 싱글 여성입니다. 저는 전문직 일을 하고 있는데요. 똑똑한 모양이시네요. 일이 힘들긴 하지만 일하는 게 좋아서 특별히 연애에도 관심을 두지 않았고 애써 결혼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갔다가 혈액 수치에서 다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으로 나왔지만 그 일을 계기로 혼자 사는 일이 덜컥 무서워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혼자 죽게 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왜 누군가를 사랑한 일을 소홀히 했을까 후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다고 아무나 만날 수도 없고 이것저것 조건을 따지자니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스님, 늦은 나이에 좋은 년을 만들려면 뭘 먼저 생각해야 할까요? 스님의 조언을 청합니다. 이보살님, 저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이보살님 편지를 읽으니까 제가 생각나는 분이 계세요. 신사동 사는 보살님인데 이 보살님 똑같아요. 외국계 회사를 다녔습니다. 능력이 출중한 그런 그 보살님이세요. 근데 이 보살님이 홀어머니만 모시고 사세요. 자기가 시집가 못해 돼. 홀어머니 누가 모시나. 혼자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자기가까지 봉양을 했다. 너무 이쁜 마음이죠. 근데 어머니가 점점 나이가 드시면서 하신 말씀이, 얘야, 내가 말이지 손주 한번 안아보고 손주 한번 안아보고 싶고 손주 한번 안아보는 게 소원이었겠다. 내 소망은 손주 한번 안아보고 죽는 거야. 잠깐만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까? 나이도 들고 이제. 그래서 신사동에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기도를 오신 겁니다.
기도를 계속 오셨어요. 엄마 그럼 엄마 좋은 사람 아무나 만날 수 없으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그 엄마가 우리 기도하자. 좋은 사람 꼭 만나게 줄 거야. 근데 참 기가 막힌 게요. 저한테 와서 얘기하신 줄 알았죠. 꿈을 비몽사몽간에 기도를 오래 하다 보니 꿈을 딱 꿨는데 어느 그 다방 같은데 이렇게 커피룸 어떻게 이렇게 만나는 장소에 자기가 이제 이렇게 들어갔는데 옆엔 어항이 있고 어떤 자리에 자기가 딱 앉아 있대요. 근데 딱 그대로 꿈인데 어떤 사람이 저쪽에 들어오는데 머리가 스포츠 가리에다가 눈도 크고 코도 크고 턱 이런 사람이 자벅적거리더니 자기 자리에 딱 앉으라는 거예요. 안목이 시죠 하면서요.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게 보는 순간 너무 놀라서 깨버렸대요. 얼굴은 생생 기억이 나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친구가 야 내가 오늘 말이야 내가 오늘 저녁 밥 한번 살게 이러거든요. 그러더니 뭐냐면 어디로 나오라고 그래요.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게 딱 들어가서 계단으로 내려가 가지고 보니까 자기가 앉은 저 꿈에 앉아있던 그 자리예요. 그 어항이 있고 이거 웬일이야. 근데 친구하고 딱 들었는데 남자가 머리가 스포츠 머리에다가 스포츠만 진짜 꿈에 본 그 남자가 저벅저벅 걸어서 거기 앉더라는 거야. 친구하고 같이. 근데 야 얘기 잘해봐. 그리고 나가버리 되는 거예요. 두근방 콩당콩당 뛰어가지고 아무 말도 못했대요. 이게 웬일인가. 이게 무슨 인연인가 보구나. 꿈에 본 그 사람 만난 거예요. 근데 그 보살이 얘기를 나한테 와서 안 했으면 모를 텐데 그 얘기를 다 하시면서 그 남자가 카톨릭 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카톨릭이 밥 먹여주냐? 뭐 그런 바보 같은 소리냐? 무조건 가. 무조건 가서 그 다음에 카톨릭이든 불교든 뭐 부처님이든 하나님이 쌀을 먹든지 그 다음 얘기야 무조건 이거. 그건 무슨 그런 바보 같은 소리야? 카톨릭인데 뭐 왜 못 가냐고. 근데 진짜로 만날수록 좋은 남자들이에요. 이 보살도 참 깨끗하게 산 분들 효녀거든요. 하늘이 아세요. 이 보살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말로요. 부처님이 깨끗하게 부처님이 보호하는 분들은 다 알아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려요. 옛날에 직장에 다닐 때 저보다 선배 여기자가 하나 있었어요. 홀로 대단히 능력이 수승한 그런 여기자입니다. 존경받고 정말 훌륭한 여기자, 똑똑하고 여기자 시험도 그 신문사의 남자하고 똑같이 시험을 쳐 들어온 게 쉽겠습니까? 아이고 막 그 차장인가 그래서 내가 쫄따고 기자인데 차장이더라고요. 근데 비슷해요. 우리 신사동 보살님하고. 근데 자기도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자꾸만 외로워지고 이제 어머니도 돌아가고 하니까 한번 저녁 먹는데 근데 그때도 제가 이제 뭔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종교나 이런 데 관심이 많고 그랬었으니까요. 그 당시엔 제가 신부학교에 한 학기를 다녔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보살님이 그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지금 시간다고 잘 될 수 있을까? 아니에요. 용기를 내보세요. 한번 용기를 내서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 하루는 이 기자 참 이상한 일이 생겼다. 누가 자기한테 말이죠. 이건 계시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가 막힌 게 카이스트의 교수인데 아내가 죽은 거예요. 상처했어요. 아들이 대학교 다니는 아들이 있는데 혹시 만나보지 않겠나 그러더래요. 만나보기 얼마 전에 자기가 면사포 쓴 꿈을 꿨답니다. 좋은 꿈이죠. 만나고 나니까 이 남자하고 결혼하겠다는 생각 한 번 딱 만나고 지금 잘 살아요. 나이는 들었지만. 왜 공부했는데 아내가 일찍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보살한테 꼭 당부드리는데요. 정말로요. 부처님 믿으세요. 그리고 몸과 마음을 대서 지금까지 내 맑은 마음으로 그 선배도 기자 생활하면서 아주 맑은 마음으로 살았거든요.
네, 하늘이 아세요. 하늘이 도와주십니다. 저는 모든 걸 걸고 아주 장담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부처님께서 정말 지켜보세요. 그러니까 부처님께 책망받을 일을 하지 마세요.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That's my mistake. 그러니까 매일 참회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이 보살님처럼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 우선 이 광활한 우주는 부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재하시잖아요. 인연의 사슬을 다 연결. 제가 아들 딸 들어오는 거 무슨 뭐 며느리 만나는 거 사회 만나는 거 남편 만나는 거 아들 전부 다 인연 부처님께서 시키시는 거예요. 다 인연 업장 따라서 부처님께서 뭘 안 해주시겠습니까? 용기를 내서 열심히 한번 기도해 보시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제가 확신해서 말씀드리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박수 맞.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58기 도문행입니다. 네, 도문행 우사님. 네, 스님, 불교에서는 네. 근기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네.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고요. 네, 네. 근기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또 낮은 근기 중생이 높은 근기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자, 근이란 말에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육근이라고 그러지. 안이비설신이, 그지? 눈기 코요 몸, 그죠? 네, 그것도 육근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신근염정에 또 마음의 근도 있다. 신근, 믿음의 근, 신근, 부지런할 근, 염, 생각염자, 정해, 선정 지혜할 때 신근염정에 오근오력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씀과 하니 우리가요 안이비설신이 그랬잖아요. 자꾸만 수행을 하게 되면요 안근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뭐라 천안통이 되는 거야. 상근가 돼요. 천이통이 되는 거야. 근이 달라져 버려. 삼명삼달이 돼 버려. 천안통, 천이통. 안이비설신이가요 차원이 달라져 버립니다. 차원이 달라져요. 근기가 달라져 버려. 뭐로? 수행으로, 공부로. 자꾸만 우리 부처님 공부하면서 어때요? 영혼의 세계, 허공계, 보이지 않는 세계, 부처님 얘기하는 중에 아마 반 이상이 뭐라? 보이지 않는 세계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요? 마음의 세계란 말이에요. 듣는 것으로 인해서도 뭔가 아니, 우선 뭔가 아니, 근기야. 기는 깃털이란 말이거든. 자꾸만 공부하고 공부함에 따라서 안이비설신이 근기가 달라져요. 눈기 코 몸의 능력이 뭐라? 향상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살면서 눈기 코 몸 막혀 있는 사람 있잖아. 눈도 막히고 귀도 막힌 사람 있어 없어요? 코 냄새 못 맡는 사람 있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 강아지나 송아지는 우리보다 훨씬 더 뭐라? 하근기잖아요. 눈기 코 몸이라고는 다르잖아요. 뭐 개는 또 후각이 발달했다고 하긴 하지만 우리하고는 또 차원이 달라요. 마찬가지로 몸과 마음을 더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하면 부처님 말씀 보면 눈기 코 몸이 달라진다는 거야. 삼명육통이라고 그래. 차원이 달라져. 그렇게 수행하면서 열리면서 신근, 그럼 뭐라? 이른바 말하면요 신심의 뿌리가 달라져 버려. 신심이 달라져 버려. 신근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벌써 부처님 세계를 열심히 공부하고 끊임없이 정진하면 이른바 정근, 부지런함의 정도가 달라져. 저 사람은 정말 대단히 부지런해. 정말 정근이라고 그러지. 열심히 기도해. 달라요. 달라. 근기가 근근이래. 염근, 아까 말씀드린 생각의 속도랄까? 생각이 달라져 버려요. 정념, 맑은 생각, 깨끗한 생각. 정념, 염근, 정근, 해근. 정근은 뭐라? 벌써 정신의 집중의 정도가 달라져 버려요. 정근, 해근, 염정에, 신근 염정에, 오근이 근기가 달라져 버립니다. 상근기, 중근기가 끊임없이 내가 몸과 마음을 갈고 땀에 따라서 이게 달라요. 그래서 이제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그러기도 하지만 이근, 중근, 둔근 그래. 둔근, 둔하다 말 때 무디란 말이지. 무디다. 이거는 예리하다. 그 예리하죠. 저는 참 예리해.
저는 둔한과 다르잖아. 그지? 둔근과 이근이 있습니다.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그러니까 뭐죠? 예리한 사람들 어때요? 탁 집중도가 강해지죠. 집중도가 강해져.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의 능력이라는 게 갈고 닦으면 정말 신의 능력, 부처님의 능력이 나오잖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불란서에 유명한 포도주, 와인 감식가가 있는데 야, 그건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대. 몇 년 산, 500년 전에 보르도산 어느 집안, 어느 가문에서 만든 무슨 포도주입니다. 혀에다 올려만 놓고도 알아버려. 150년 됐습니다. 200년 됐습니다. 불란서에는 뭐라 포도주가 오래되면 그게 또 뭔가 아니 값이 비싸다는 거 아니에요. 발효 같은 거 오래 시키면 또 그 뭐 오래된 발효된 그런 것도 발효된 간장 같은 게 뭐 뭐랄까 종갓집 된장 같은 거 500년 전서부터 조금씩 뭐라 그래 띄어가지고 하는 게 있다며 500년 묵은 된장이 있다는 거야. 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도 가능할지 몰라. 그때부터 한 종발이씩 띄어서 또 뭐 분양을 하고 말이지. 거기서 또 500년 된 묵은 뭐가 또 잘하겠지, 그지? 그런 게 있어요. 감식하는 어떤 그러니까 근기가 달라져 버려. 이게 전부가 다 뭔가 아닌데 성숙해야 돼. 익어야 된단 말이야. 꾸준히 가셔야 된다고. 알겠죠? 그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가 그런 데서 나온 것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58기 김성도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살다 보면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신경 쓰느라 네, 싫은 것도 좋은 척하고 없는 것도 있는 척하며 네, 진짜 자신의 모습을 숨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렇지. 이런 부분들도 적잖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스님께 가르침을 청합니다. 네, 박수를 많이 주세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참 요즘의 사회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참 그런 측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이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진국이다. 그 사람 참 진국이다. 이른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꾸만 일종의 가면이지, 그지? 가면 우린 가면 무독을 가면 무독을 펼치는 그런 존재를 갖다고 그렇게 무슨 뭐 소설을 쓴 사람도 있습니다. 가면을 쓰고 산다는 거지. 가식을 쓰고 살고 자기 아닌 또 다른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떤 문제를 가져오는 거니. 옛날에 무슨 중국의 유명한 영화 배우가 있는데 매일같이 자살한 영화를 찍다 보니까 어때요? 진짜 자살해 버리는 거잖아. 그지? 노래가락 같은 것도 뭐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막 이런 거 부르고 말이지. 흐느끼는. 그 자꾸만 그렇게 쓰다 보면 자기의 운명도 가식이 자기의 발걸음을 그쪽으로 인도하는 그런 영향도 그러한 그 이유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이죠. 뭐 얼마나 어떻게 가식을 쓰고 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 같은 일 보면요. 저는 무슨 머리도 이렇게 올백으로 넘기고 무슨 1년 가봤자 그냥 옷이라는 게 이거 가사 하나 걸치고 이거 걸치고 모르겠어요. 몰라. 마음에 가식은 좀 있나? 가식을 쓴다고 하더니 시간이 걸리지 않아? 여러분들이 말씀이죠. 남들이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 아주 정말로 해결할 수 있어요. 뭐냐면 이런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항상 진짜 속마음으로 남을 배려하는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사시면 가식이 저절로 없어집니다. 이게 잘못된 사고방식이 내가 껍데기로 잘 보여준다 이게 아니라 내가 무슨 껍데기 좋은 옷, 좋은 자동차 이게 아니라 순수하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저 사람 말이야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 저 사람 명실이 상하고 정말 저 사람 말이야 겉과 속이 똑같아.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은연동시라. 남이 볼 때나 안 볼 때나 똑같아 되고
내 막내다. 속사람이나 겉사람이 똑같아야 된다. 결국 신경을 쓰는 근본적인 이유가 속과 겉을 다르게 하잖아. 특히 뭐냐면 자기 내면 세계가 뭔가 부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자꾸만 뭔가 하니 자신감이 없고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그런 스트레스 받는다니까. 그런 사고방식을 놓아버릴 수 있는 가장 중차대한 비결, 항상 언제 어느 경우라든지 상대방을 배려. 상대방은 나의 껍데기를 보지 않고 마음을 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마음을 써주냐지 저 사람이 용모가 얼마나 이쁘냐, 그 순간이라니까. 아, 저 사람은 나를 위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한테 항상 뭐라? 뭔가 나를 배려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껍데기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 껍데기를 자꾸만 뭔가 가식을 쓴다는 거, 이 스트레스지 정말로. 왜 스트레스일까? 이른바 말하면 속과 겉이 다르니까 스트레스지. 열받아. 안 돼. 항상 원리 원칙을 세우고 사는데 뭐냐? 내가 하는 말 한마디라도 상대방을 배려할 것이다. 할 수 있잖아. 내가 하는 생각 하나도 뭐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생각을 할 것이다. 내가 하는 행동까지 하나하나 전부 다 뭐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행동할 것이다. 그러면 안과 밖이 갖다지는데 무슨 스트레스 받을 게 있어요? 아무리 남루한 옷을 입고 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이게 저도 척 보면 삼천리죠. 속빈 강정이라고 그러잖아. 강정은 껍데기. 그 빵 중에 공갈빵 아세요? 뻥 안은 텅 비고 뭐라 누르면 쑥 들어가는 거. 공갈빵이라고 그러대 누가. 그러니까 중요한 게, 제가 좋은 비결을 말씀드렸는데 속을 채워. 속을 채우면 겉은 저절로 따라가고 사람은 저절로 환영받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겉을 자꾸만 뭔가 포장하려고 들지만, 요즘 시대는 그러니까 포장, 디자인이 이거 참 중요하고 그런 물건이 팔리는데 결국 그러니까 인간들이 속는 거라니까. 속고 속는 인생이야. 그러니까 꼭 명심하실 게, 속을 채우면 겉은 저절로 드러나게 됩니다. 명심하시고 아시겠죠? 자, 익명 게시판으로 온 사연입니다. 지광 큰 스님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제가 빙의 증상 때문에, 뭐가 이제 들어왔었군요. 빙의 증상 때문에 많이 안 좋았는데 지광 스님의 벚꽃대통을 시청하고 나날이 정신이 맑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다. 스님, 제가 사는 경기도 이천은 불자보다 기독교 성도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이천에 교회 많습니다. 거기 제대로 된 절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교회가 많을 뿐만 아니라 커피숍이나 미용실, 찬양을 위주로 하는 음악학원 등등, 어딜 가나 십자가가 걸려있는 것을 볼 수 있을 정도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타종교인들인데도 배울 점이 참 많습니다. 특히 인상 깊은 것은 기독교인들끼리 똘똘 뭉쳐서 장사에도 도움을 주고 손님에게도 서로 홍보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아, 이거 정말 참 중요한 건데요. 반면에 제가 불자로서 느낀 점은 불자들끼리 너무 단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다니는 사찰만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툭하면 다투고 험담하고, 속상할 때 이게 전부 다 모자라서 그래요. 속상할 때가 정말 한두 번이 아니어서 다른 절을 가야 하나 고민도 해보지만 집 근처에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또 일요일이면 타종교인들은 가족들과 다 함께 교회도 가고, 어린 자녀들도 생활하는 모습도 많이 부럽습니다. 왜 우리 불교는 그런 면이 많이 부족한 걸까요? 불자야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참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진짜로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렸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독교인들은요 서로 돕고 살잖아요. 기름을 한 방울 사도 뭐죠? 교회 다니는 사람 집에 가서 기름을 삽니다. 그거 아시죠? 제가 사실은 능인선언에다가 신문이 나가니까, 그렇죠, 뭐 다 단골이 있겠지. 단골인데도 뭔가 아니 저한테도 와서 스님 어디죠? 무슨 보석을 속이지 않는 그런 가게 하나 소개해달라고. 뭐 속이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이제 아들 딸이 이제 시집장 갈 때 그런 부탁을 받고 합니다. 그것도 무슨 속인 데가 있나 봐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다못해
배추 한 단, 뭐 무 한 단이라도 팔아줍니다. 그리고 또 서로 끼리끼리 뭐예요. 참 왜 그런지 몰라 우리 불교 신자들은. 제가 능인선한 신도들이 많으니까 어떤 페이지에다 뭐냐 그 지역마다 이렇게 그 지역마다에 누구네 집은 뭐 합니다 얘기를 하라고 그래도요 안 해요. 광고를 그냥 해주겠다는데도 안 한다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절에 나오면 왜 그렇게 험담을 하는지 몰라. 누가 어떻다. 물론 교회도요 그런 게 없는 건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교회 한 교회 다니면요 집사나 권사나 장로 이런 사람들은 다 심사를 하거든요. 목사 첫째로 중요한 게 뭐냐? 교회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면요 그 사람이 그 교회를 창건하거나 이렇게 되면 오랜 세월 가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눈도장을 계속 찍다 보니 목사님이 그 사람이 신심의 정도를 알게 되잖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대체로 교회가 싸움이 언제 난 줄 아세요? 목사가 바뀔 때. 선임 목사가 돌아가시고 다음에 목사가 올 때가 돼. 또 아버지가 돌아가신데 아들이 또 뭔가 하니 그 대통령을 여부한다고 하거나 뭐 세습 교인이 어쩌 해가지고 항상 그래서 뭐 갈라져 나가고 싸우고 그럽니다. 아버지만 못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 그렇다고 뭐 다른 절에 가고 뭐 그런 생각보다는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이 벚꽃 대통령 방송을 열심히 보세요. 그리고 스님들 말씀을 자꾸만 듣고 부처님 말씀 공부 연마하시고 그 절에 가서 자꾸만 좋은 샘물을 자꾸만 흘리세요. 에이 그러시면 되겠어요. 정말 참보살의 길을 걸어가세요. 방송에 나오신 보살 스님들은 뭐라 어디 이해상관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완전히 생활화됐잖아요. 생활불교. 부처님께서 중생이 없으면 부처님 필요 없어요. 이게 참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우선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자꾸만 부처님 말씀드리면 뭐가 들어와 있는 어떤 그런 그 부정적인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어떤 뭐 아까 빙이라고 했잖아요. 들어왔어도 자꾸만 들으면 부처님 힘이 강화되면서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궤도가 맞지 않으니까 사라져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열심히 부처님 말씀 공부하시고 연마하시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참 이게 안타까운 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안 남편이 뭘 하거나 사실 그래요. 저도 뭐 공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물어보고 싶을 때도 많아요. 그럼 하다못해 뭐 누가 뭘 한다 신뢰 있는 사람 있잖아요. 뭐 물어보고 싶고 그러잖아요. 근데도 누가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얘기도 안 하고. 그게 사생활 침범 좀 되는 건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자기 나는 뭘 한다 다 얘기하잖아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안타깝다니까. 진짜로 안타깝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우리가 화성에 그 학교가 있으니까 화성에 농협 가서 그럽니다. 제가 내가 이거 시주쌀 그 화성 농협에서 우리가 쌀 그거 다 화성 농협에 들어온 거예요. 쌀 내가 다 팔아줄게. 여기 시주쌀 전부 다 어차피 오는 거니까 비닐을 포장해서 보내. 그 거기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또 다른 내보내는 것보다 우리한테 직접 들어오니까. 그러면 여기도 뭔가니 자기 마을이나 이 시골 같은데 무슨 특산품 같은 거 있을 거예요? 그러면 도매상 나가는 것보다 좀 싸게 해가지고 일로 갖다 놓으면 신도들이 다 사가죠. 좋은 제품 있으면. 안 그러겠어요? 그럼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단합이 안 되고 뭔가 이게 시기하고 뭐 비난하고 질투하고 아까도 나왔잖아요. 그죠? 그냥 비방하는 여기 뭐죠? 종탑왕 뭐라 임탑이에요. 누가 나를 비난한다 하더라도 파와 소천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파와 불을 잡아서 뭐라 파와 잡을 파자입니다. 불을 잡아서 소천 하늘을 태우는 격이다. 네가 암만 나를 욕하더라도 파와 소천이라. 도잡히라 스스로 네가 피곤할 거다. 파와 소천 잊지 마세요. 네가 아무리 날 욕해도 불을 들어서 하늘을 태우는 격이다. 나는 전혀 뭐라 상관없다. 파와 소천
종타방 임탑이라. 여기 지금 공부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항상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부처님 말씀, 위대한 선지식들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